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동지하여 연극장에 들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이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이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로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핵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한 30만 정도 인구가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가 물론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수리 안디옥, 고린도 같은 데가 한 50만 명 모였습니다. 아주 대도시들이 많았죠. 그 중에 이제 에베소는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로마식의 옛날의 그 도시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하던 자리도 있고 또 아다미의 신, 다이애나 신, 여신입니다. 미의 신인데 이 여신전도 남아 있고 원형 경기장, 오늘 연극장으로 나와 있는데 원형 경기장도 그 상당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금은 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지만은 참 큰 도시였고 바닷가에서 크게 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3차 전도행을 바울이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에 가서 오늘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우리가 강조하면 영혼이 메말라요. 또 성령만 너무 강조해도 공허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의 두 바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삶의 변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벨로라는 이 사람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받고 성령 받고 고린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이제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근데 12사람쯤 되었다고 그래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하고 돌이켜 보니까 결국 우리는 자녀를 제자로 삼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셀론들을 제자로 삼았느냐. 제자로 삼느냐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한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남는 거는 제자가 남는 거예요. 재작년에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만나갖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부목사들을 제자로 삼습니까? 그랬더니 수입이 너무 많아갖고 100명 넘는 부목사들을 제자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키우듯이 제자를 삼았느냐, 한 명이라도 제자를 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12명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하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래요. 2회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갖고 병든 자는 낫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한 영 떠나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병든 자는 100% 다 낫는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술하는 사람 보니까 이제 장난치다가 결국은 악기 들린 사람에게 눌려갖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을 태웠는데 어느 5만이나 되더라. 오늘 말하면 50억 되는 재산을,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이상 이제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흥왕합니까? 항상 자녀들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나눕니까? 여러분의 집에 찬송 소리가 늘 울려 퍼집니까? 여러분의 집에 늘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눕니까? 이 말씀이 흥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 오시면 우리 성도들 또는 셀 식구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흥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 교회 내의 말씀이 흥황하고, 여러분 셀 식구들의 말씀이 흥황하고,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흥황하고, 이 말씀이 해운대 지역에 흥황하고, 이 말씀이 부산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퍼져간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의 교회에 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흥황하냐. 말씀이 흥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열면 하나님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 흥황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물결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시든 영혼들은 깨어나고, 또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들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바울이 오래 있었잖아요. 12제자 샀는데 3개월 동안 집중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으니까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베소 큰 도시에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이 해운대 지역에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복음 못 전한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쉬었다가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목회 잘하면 안 되냐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40% 줄은 데도 있고. 코로나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사실 저는 코로나가 온데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책도 더 많이 보고. 코로나 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말씀을 더 흥황하게 퍼지게 해야죠. 저 코로나 오면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말씀에 흥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못 전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예수 훈련도 하고, 또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새가족 양육 교재 만들어서 또 말씀 자꾸 양육하라 그런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거든요. 가정의 말씀이 흥황하다 보면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자녀들이 점점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계속 말씀을 흥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는데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복음 전하기 원했고, 사실은 로마 가는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바울이 제일 원한 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스페인이 땅 끝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제 앞으로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제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제자 삼아 나가는 기록이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간 가장 큰 이유는 제자 삼는 것보다 행정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어요. 총회 가봐도 그렇고 노회 가봐도 행정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흥황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예수 믿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럼 교회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흥황되어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돈이 잘 벌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는 기독교가 깨끗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될 때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황이 생기고 재산을 쌓아두게 되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그 프랑스의 크로니 수도원에 가봤는데 정말로 크더라고요. 중세 수도원. 지금은 폐허로 돼 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2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허황돼 가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면 우상 장사들이 우상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23절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거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그 원장색이란 말은 은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업가라고 그럴까요? 뭐 장사치라고 그럴까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에 흥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우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공들을 모아놓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말씀이 흥황하면 자녀는 결국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이 흥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우리 셀에 말씀이 흥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게 제일 큰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흥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업하면 사업에도 지혜와 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우상 장사는 뭐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또 우상은 뭐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니까 이제 우상 장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절 위험뿐 아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 이 데메드리오 장사치는 말로는 뭐 신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게 되고 또 아데미 가 이렇게 위험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속에는 뭐예요? 돈 못 버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뭐 사업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말씀이 흥황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버는 거라든지 뭐 세상에 출세하는 거라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금방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심을 맞추면 또 필요한 것도 다 부어주시고요. 사회도 그때그때 가장 좋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중심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에 관심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면 필요하면 돈은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미디어 공사하고 또 내년 2월까지 좀 인테리어도 많이 리모델링도 많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넉넉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제 제 중심 마음이죠.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 어떤 면에 우상까지 팔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돈 버는 거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내심은 돈벌이가 안 되는 게 제일 적한데 밖으로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거야. 아담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담의 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이렇게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소동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소동 일으키려고 이제 그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고 연극장 원연극장 한 2, 3만 명 모이시는가 굉장히 큰 원연극장이죠. 그걸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도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쟤들이 말리게 되고 이제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되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해서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였는지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뭐 주동자죠. 소동을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걷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세공업자인데요, 구리 세공업자인데요. 그래서 자신과 그 무리와 바울의 전도 활동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리려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제 이런 데메드리오랑 우상 만든 사람이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걸 좀 말려보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우리 우상 장사하는 거 뭐 큰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려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 하면서 2시간 동안 소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고 말씀을 흥하게 하고요. 데메드리오는 이제 우상 장사하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데모한다고 그럴까요? 소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또 등장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서기관이 무리를 진영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은 그 당시 에베소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지도자입니다. 높은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은 무리를 진영시키고 나서 이제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진정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여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통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라 이거죠. 데메드리오는 직공이나 영업하는 사람 붙들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서기장은 뭐라고 하냐면 소동 일으키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아라.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소에 고발하고 또 민회에 이야기해서 절차를 밟아라 이거죠. 민회는 그 당시 에베소의 자유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이렇게 서기장이 진정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은 치안을 맡은 사람이고 또 에베소 이 소동을 진정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장은 정식 절차를 밟아라.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소에 고발하고 그리고 안으로 올릴 거 있으면 민회에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소동하냐. 그리고 진정시키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 보면 바울, 데메드리오, 서기장 세 사람을 축으로 이 19장이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날마다 말씀 강론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중심을 맞춥니다. 우상장사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우상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이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관심이 있죠?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우상장사가 안 되니까 직공이나 영업하는 사람들과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떤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었던 이 관리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책무는 치안유지잖아요. 그래서 재판소에 고발해라. 민회에 얘기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치안유지하는 쪽으로 또 진정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는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치안 유지해야 될 사람은 치안 유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중심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죠. 또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허황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보면 세상에 같이 되는 것은 깨질 건 깨져야 되거든요. 우상은 없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 중심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내 세론들에게, 사업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자녀도 책임져 주고 사업도 책임져 주고 중심을 다 하나님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름은 예수 이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자녀 가르치고
내 힘으로 셀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자꾸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말씀이 호황되게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정리해 줍니다. 우상도 정리해 주고 사업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로부터 부어주고 자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초점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초점 맞추냐 세상 가치에 초점 맞추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끊임없이 말씀 형황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주변에 이 말씀 형황되도록 내 중심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생각으로 사업이 잘 되고